예, 안녕하세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나중에라는 말은 쉽지만요. 지나고 나면 그땐 그 생각을 실천하려 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뒤일 수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세월이 흐른 뒤에는 돌이킬 추억도 빈 상태로 나중에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게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지금 즉시 실천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이 시간이 아닌가 하는 마음인데요.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48회차 서일봉의 반야 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새로운 과목 초발심 자경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초발심 자경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 강원의 필수 과목이자 또 불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발심 자경문이다라고 하면은요, 고려 사문 모구자, 즉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지금의 송광사지요, 그전에 수선사에서 불자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스님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뭔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약 500여 명의 스님과 공부를 할 때 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또 대중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선방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꼭 이러한 계율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초심학 입문이다는 내용을 집필을 하셨고요. 또 해동사문 원효다, 원효 스님께서요, 요속공자하고 문제가 있고 나서 여러분들 번거지를 쓰고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때 은거를 하고 계실 때에 만드신 발심 수행장, 또 야운 비구께서 지으신 자경문, 자신을 경책하는 걸 해서 요 세 가지로 돼 있는 것을 묶어서 초발심 자경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려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지으신 초심학 입문, 원효 대사께서 지으신 발심 수행장, 발심하여서 수행해라는 내용이고, 야운 선사께서 지으신 자신을 경책하는 걸 해서 자경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스러운 부처님 덕 천지에 있으나 천만 개 부신들 어이다 표현을 하리. 보이지 않는 룸빈 향내 이제야 극한데 이성스러움 어찌 작은 일이던가. 향초 잡초 섞였던 마음마당에 이제 옥석 가려 보관할 터. 농라이상 홍가사 부처님들끼리지만 이 이치 누가 알려. 우담바라 피는 이치 다시 또 향내 되어 흐르리. 푸른 바다에 배 지나간 흔적 찾을 길 없고요. 푸른 산에는 학이 날아간 자취를 볼 수가 없다. 그렇죠. 1000년 전 김서방이 맨마지게 논을 가져갔고 500년 뒤에 박서방이 얼마를 들고 올 것인지 현인 범인 수천을 농락하고 값진 물건 좀 먹은 지 환갑. 우연히 밖에 나와 맑은 물 들여다보니 머리 가득한 백발에 놀랐네. 세상 일도 내 몸 일도 걱정한 일 없었거늘 대체 누가 이 백발을 갖건는고. 인간이 강물을 더럽혀도 물고기는 인간을 흉보지 않죠. 또 태양이 아무리 뜨거워도 대지 위에 푸른 태양을 원망하지 않고요. 비는 온갖 곡식을 자라게 해도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는데요. 세상에 말이 많은 거 우리 사람들 뿐인 것 같죠. 자, 일물장영은 해와 달과 같아서 누가 붙인다고 밝아지고 또 끈다고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달을 가리치는 손가락이 없으면 달을 보기 어렵고요. 해를 가리치는 키가 없으면 해를 보기가 어렵죠. 향기를 맡는 것은 코고요. 맛을 보는 것은 혀인지라. 향기를 맡아본 자는 그 향기를 알고 먹어본 자는 그 맛을 알 수 있다지만 달밤의 그림자는 어찌할 것인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그림자에 속아서 자신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마치 물속의 달을 하늘의 달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오늘의 우리 불교가 해를 보고 달을 보는 일에는 밟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그림자 속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일에는 거침이 없으니 눈먼 거북이가 길을 잃고 방황한 지 오래지만 다행히 새로운 장자들 또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로 말 없는 말을 모으고 길 없는 길을 찾아 그림자 없는 손가락으로 밝은 달을 제시를 하니 법은 비록 한 맛인데 견해에 천차가 있는데 천태만상이고요. 천차는 다시 한 생각이 있는데 나누어짐이 천지와 같다 해도 결국 천지는 한 덩어리고 그러나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말하면 사법이 다 정으로 돌아오고 삿된 사람이 정법을 설하면 바른 법이 오히려 모두 사회에 돌아가고 강북에서는 댕자가 되고 강남에서는 귤이 되지만 봄이 오면 제각기 꽃을 피우게 될 것이죠. 어때 어둠이 없고요. 설하되 설음이 없고 신묘한 부처님의 근기가 번갯빛이 선에 놓아지기 그와 같은 어려운 것이고 또한 취할래야 취할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이치인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무위법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바로 이러한 초발심 자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름 거친 가을 하늘의 달과 같이 천지를 꿰뚫는 안목을 활짝 열어서 찬빛의 끝없음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현대 광물질 문명의 산업화가 우리의 편의와 물질적 부교를 제공해 주었고요. 또 우리 생활 양식이 커다란 변화를 초래는 했지만요. 산업재해와 개인의 이기주의, 편의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이 정신적 불안을 조성해서 결국 정신문명을 퇴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주기는 어렵고요. 행복을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현실 속에 고통받는 인생을 위로하고 또 참된 삶의 길을 일깨우기 위해서 정신적 지주인 종교가 필요하고요. 또 참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의지를 지속하게 하는 정신적 바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내일을 믿기에 오늘을 힘들여 일을 하고요. 또 자식을 믿기에 그들을 힘들여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불안함을 느끼고요. 믿음이 제약될 때 외로워지고요. 믿음이 사라질 때 죽은 생명이 되고 또 반면에 믿음이 형성될 때 소생이 되고 또 믿음이 확장되고 튼튼해질 때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해서 보다 밝고 힘찬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재산의 파탄이나 가정의 파괴 혹은 불치병과 같은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갈구하게 되는데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닥치는 대로 믿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커다란 힘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비록 진실됨은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어야 되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하고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또 허망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극복을 시키고 자신의 역량에 부합이 되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타당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죠. 과학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나의 미신이죠. 또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신적 풍요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바로 이 초발심 자경문이 그러한 마음의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고 또 삶의 질을 일깨워주는 지침서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출가 사문들을 위주로 해서 편성이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숙지하기가 다소 난해한 점이 없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제가자나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걸 다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초발심 자경문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과연 원효대사의 가르침, 또 보조국사 진울, 야운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꼭 깨우쳐서 올바른 수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우리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중생에게 더 높고 많은 것을 바라고 또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끝이 없죠. 어느 하나를 원하다가 소유하게 되면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은 짧은 여운으로 사라지고요. 다시 또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게 되죠. 우리 욕심은 그렇듯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도 같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요.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많은 후회와 미련을 남기게 된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만족의 마음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아픔과 후회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다 같이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처해진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상과 소중함을 느끼면서 올바른 불법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개초심학 입문에서부터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체험을 하고 또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생각만 염두에 둔 채 다음으로 미룬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내는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강원의 필수 과목으로 전수되고 있는 불교 공부의 기본서이고요. 또 모든 초심자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인데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더없이 소중한 초발심 자경문, 바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개초심학 입문, 또 원효대사 발심수행자 야운선사 자경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개초심학 입문은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이 경계해야 할 규범에 대해서 수록해 왔고요. 발심 수행장은 애욕을 버리고 참다운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경문은 자신을 경책하면서 수행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개초심학 입문은 보조국사의 간곡한 교훈으로 1205년에 진 것인데요. 행자가 경계할 내용, 일반 대중이 경계할 내용, 선방 대중이 경계할 사항 등의 승려의 수행 청주를 담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부처님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족계를 받은 승려와 참선을 하는 승려에 이르기까지 선정과 죄를 닦아서 자성을 체득하고 중생을 제도할 것을 훈계한 내용이에요. 개초심학 입문은요, 그동안 출가 수도인의 수행 사표가 되어왔음 물론요, 제가불자들의 신행을 복돋아 주고요, 연례를 지켜주는 명경대가 되어온 만큼 처음으로 발심한 자들에게는 항상 수지 독성을 하고
또 구도의 디딤돌로 삼는다면 능히 법성의 지혜와 무해자재한 보살의 행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도 처음이 잘못되면 자신과 남이 모두 막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계율의 의지를 해서 올바로 익혀야 후일 큰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불교의 진리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체험하고 이걸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룬다라고 하면 결국 시간이 흘러도 끝내는 우리는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초심자가 경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한 불교의 진리에 입문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그 자체를 실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란 얘기. 자, 초발심 자격문 오늘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자신을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불행해질 여지가 남아있고요. 자신을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은 그 어떤 불행도 마음속으로 침범하기 어렵다라고 하죠. 대부분의 우리는 행복이나 불행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요, 행복을 찾아 느끼는 일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마음 수행도 필요하겠지만 행복은 불행이 뿌리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